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꽃피는 3월이 왔어요. 성경책 잘 읽어가고 계신가요? 꼼꼼하게 다 읽어보지는 혹시 못해도 이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눈으로 조망해 보면서 성경 전체의 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계속 성경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책들과 또 그런 필름들 이런 것을 또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네,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Survey of the Bible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제 열왕기상부터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 오경을 같이 공부했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렇게 이제 공부했고 이제 열왕기상부터 진행되는 것은 이제 솔로몬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복잡하다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왕들의 뭐 이름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사건들도 나오고 연도도 막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세계사나 국사를 공부할 때도 제일 좀 복잡한 부분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 세세한 디테일한 사건들을 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열왕기상에 오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되거든요. 솔로몬은 뭐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세속의 역사들도 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아주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죠.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전성기였는데 그때는 아직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국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전 세계는 좀 그 인근 지역들의 큰 나라들은 소강 상태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빛나고 아주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목적상 그 미션, 그 사명에 있어서 그런 제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더 퍼져나가지 않고 신정 통치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런 정체성, 그런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참 지혜롭고 부유하고 유명하고 참 잘했는데 참 지혜로운 왕이었고 잠언이라는 그런 지혜의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가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말하는 거랑 행하는 게 너무 큰 갭이 있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결과를 본인이 다 받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은혜 때문에 솔로몬 당대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페이버를 주셔서 봐주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손에서 그 12지파가 있는 그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는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부하입니다. 너에게 줄 것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 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10지파대 2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상황을 그냥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크기는 비슷하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한 나라가 나누어진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수백 년이 흐르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은 좀 더 버텼다가 망하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북쪽은 흩어진 대로 망한 대로 그냥 그대로 쭉 가버리고 남쪽 유다에서 그 유대인들, 유태인, 주이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거기서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런 일을 쭉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좀 더 진행이 되다가 로마 제국에서 무너진 다음에 2000년 동안 세계를 막 배회하다가 2차 대전 후에 원래 조상들 2000년 전에 살던 그 조상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에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놀라운 세계사의 기적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열왕기상의 핵심 구절에서 우리는 이 열왕기가 어떤 큰 그림에서 흘러가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 분열이에요. 이스라엘이 두 개의 경쟁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항상 악했습니다. 모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왕들이 나왔고요. 남유다는 때때로 악하고 때때로 선한 왕도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요. 솔로몬의 화려한 통치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최고조에 달한 후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맞서기 위해서 선지자 그룹들을 일으키셨는데 특히 엘리야는 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대항했던 가장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열왕들의 시대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한 글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좀 귀족들, 왕족들, 우수한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막 종처럼 노예처럼 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제국의 통치에 알맞은 그런 사람들로 인재들로 등용해서 활용을 했고 그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도 포로처럼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회당, 시나고그도 만들고 거기에서 또 민족의 역사와 또 율법과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을 전수도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에 그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본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와 있습니까? 라고 자녀들이 그 포로의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할 말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에 집중되고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가 망해서 결국에 열왕기 하에 오면 이제 거의 뭐 왕도 뭐 눈이 뽑히고 막 이러면서 거의 아주 힘겨운 모습으로 정말 그 모습에서는 정말 포로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참하게 전쟁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패망하면서 포로로 오는 그 상황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와 있게 된 그런 전문맥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포로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정답을 향해서 계속 잘 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그 지혜, 그 영광,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들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1대1로 그렇게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모습의 어떤 부분을 조금 드러낼 수 있는,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된 연대는 이제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여호사밧의 죽음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 하는 또 이어서 또 망할 때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최초의 청중과 지역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다. 주제는 이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 때에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자기의 모든 능력과 네트워크와 경험과 또 열정을 다 들여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본 파운데이션을 다 깔아줍니다. 네트워크도 다 연결해주고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도 얻고 어디에 가서 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주고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해주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 솔로몬은 그 사역의 시작이 성전을 막 짓는 그런 준비였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그 봉헌식을 할 때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열왕기상에 아주 멋지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역사였고, 성전을 위한 역사였고, 성전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그 성전을 재건한다고 할 때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열왕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왕권과 언약, 왕권이 계속 왕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열왕기니까 영어로는 kings예요. 왕들의 역사이고 그 안에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 언약을 망각하고 또 세속화되어 가고 영적으로 타락해 가면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지적해주는, 일깨워주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됩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어둡다는 것이고,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특징과 구조는 이제 솔로몬과 그의 화려한 통치가 전반부에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 르호보암에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분열 왕국의 초기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야와 그의 사역을 둘러싼 그 사건들, 아합 왕 때의 이제 엘리야의 그 이야기들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점점점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도 하고, 남유다까지 포함한 전체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때 문맥을 따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은 그 남북이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이렇게 신전으로 세워놓고 이 송아지를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광야에서 이미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나는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는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죄의 패턴을 따라서
거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깨우쳐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너지고 망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 하의 핵심 단어는 분산입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무너지면서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엘리사의 사역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영원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선지자들과 몇몇 의로운 왕들이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사악한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그 백성들이 포로되었다 하는 것이 열왕기 하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들이 장차 포로가 되게 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열왕기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또 요나, 훌다, 이사야 등등의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중요한 점은 이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기 동쪽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북이스라엘부터 치고 남유다로 치고 내려오는데 그때의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 시기에 건져주세요.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건져주시고 오히려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패망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갑자기 패권을 좀 잃으면서 힘이 좀 없어지면서 그것이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제 바벨론에게 정복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히스기야 왕 때 벌어졌었습니다. 열왕기 하의 그리스도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모습을 좀 예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랑 같은 뜻이고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그 삼중직을 수행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어떤 사역을 볼 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역이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예표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미리 좀 볼 수 있다. 그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의 장르 및 문학적 형태를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고도로 선별된 기사이다. 그러니까 왕조의 역사이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겠어요.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해서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둔 것입니다. 분열왕국의 각각의 왕들을 번갈아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기록의 패턴이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이어서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이유였다. 그 땅을 살아가는 방식, 신명기의 모세의 그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법과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땅에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워줄 수 있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신명기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큰 고난의 모습은 신학적인 모습이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순종하면 복과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신명기적 역사관의 근거에서 열왕기 상하를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가나안 정복 후에 이 정착 초기에 국가적인 실패의 기록을 후대에 남겨주는 그런 기록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픈 역사인데 그 아픈 역사를 팩트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줄 때 지금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고 바깥으로 앞으로 또 해야 될 것들을 기대하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역사 자체를 조작하고 왜곡해버리면 지금 우리 상태가 진단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갈 미래의 비전을 이렇게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를 아픈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가 영웅으로 믿고 따르는 그분들의 실책도 가감없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면 열왕기 하에서는 특별히 엘리사의 사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2번이나 위험하게 포위되었던 세계사적 그 역사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의 산헤립이었고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때 멸망하게 됩니다. 구조를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분열 왕국의 후기 뒷모습이 좀 더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남유다 왕국만의 시기가 후반부에 나오고 이제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남유다도 드디어 망하고 무너지고 끌려가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상, 역대하가 이어지는데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과 그 망하는 모습에 이어진 역사라고 보면 되고요. 역대 상하는 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고요. 스케일도 좀 다르고요. 포커스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남북 이스라엘 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만의 역사, 그중에서 특별히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영웅적으로 부상을 시키고 다윗의 실책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은혜 입은 자 다윗의 모습, 좋은 모습만 기록해 주면서 남유다의 역사에 포커스를 하면서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족보가 쫙 기록이 되면서 어떻게 다윗까지 왔는지를 기록해 주면서 그다음에 이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부각시켜 주는데 안에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은 이제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역대상은 남유다에 집중하고 다윗에게 집중하는 역사입니다. 저 앞부분은 족보가 쫙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족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역대상 초반부인데요. 핵심 단어는 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 왕조를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초점 맞추면서 다윗의 긍정적인 업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넓은 범위에 걸친 서론적인 족보를 기술한 후 말하자면 구약 역사 전체를 9장으로 족보 사람 이름으로 역사를 그냥 정리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저자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40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는가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그는 예루살렘, 제사장직,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 등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인다. 그렇게 다윗에게 집중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까 열왕기 상하에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게 되었나 하는 그 열왕의 역사를 기록해서 포로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목적이었다면 이 역대기 상하는 그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거든요. 70년 동안 포로에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고토로 복귀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원래 다윗 언약, 그 영원한 메시아의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그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선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멋지게 왕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역대상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된 내용은 겹치는 게 많은데 그 선포된 시기도 다르고 듣는 청중도 다르고 또 말하는 목적도 조금 다른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 상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한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앞으로 다윗의 한 아들이란 말은 자손이라는 뜻인데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는 오타가 있네요. 에스라일 것이다. 에스라는 좀 더 뒤에 나오는데 에스라는 포로기에 끌려가서 그 포로의 땅에서 아주 역사를 통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리더였습니다. 제사장 겸 학자였던 이 에스라가 돌아온 후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경험했던 에스라서라는 책도 썼는데 이 역대기도 에스라가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는 학자였고 많은 사료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그렇게 포로로 회복되는 또 그런 그 당시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제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이전에 모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과 또 그런 시간들과 도울 사람들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청중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장르 및 문학적 형태를 보면 히브리어 족보가 많이 나오고 또 이야기체의 역사가 내러티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시가 몇 편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역대상에서 실수가 없는 거의 완벽한 인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가 있었는데 굳이 그것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모습, 또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좋은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역대기 기록의 어떤 목적과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다윗 왕조. 다윗 왕조를 포커스하는 것이 역대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성전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준비해주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망성쇠가 실제적으로 또 심령의 흥망성쇠가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형벌. 이 핵심은 신명기법이거든요. 그 신명기의 그 모습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의 또 기록의 주제입니다. 특징과 구조는 성경에서 가장 다양한 이름들의 목록을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족보들이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다윗의 통치가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많은 번제물들을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이 막 헐어지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그 모습까지 결국 성전이 지어지는 얘기와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역대하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성전입니다. 이 책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계획부터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솔로몬의 화려한 통치가 성전 봉헌으로 절정에 달한 이후에 다윗 왕조의 왕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다스렸으나 마침내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하는 것이 역대하의 기록입니다. 역대하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그의 영화로운 통치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의 예표적인 그런 그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사건들의 연대는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으로부터 바벨론을 지배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원년까지니까 이제 BC 970년부터 538년까지 430년 정도의 그 역사의 레인지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패권 국가가 제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아수르가 이제 흥왕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유다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좀 힘이 약해졌다가 BC 612년에 패망하게 되고요. 그걸 뒤이어서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제국으로 일어났는데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유다의 그 포로들로 바벨론에 끌고 간 다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도 70년 만에 그냥 무혈입성으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그냥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냥 무혈입성하게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이 그냥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벨론 제국을 접수한 페르시아도 331년에 망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알렉산더에서 망하는 거죠. 알렉산더가 10년 동안 저 인도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바벨론 지역 전부 다와 인도까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객사하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네 나라로 나눠지고, 특별히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이 두 나라가 서로 그 세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가 그 나라들도 망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다 접수하게 되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이 모든 걸 다 접수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장르 및 문학 형태를 보면 오직 남유다의 왕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그 역대기 상하에서는 남유다의 왕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성전의 상태, 그리고 다윗 계열의 왕이 여호와를 잘 따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확실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다윗 왕조, 성전,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형벌, 그것이 역대 상하의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특징과 구조를 보면 성전 수리와 종교개혁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이 막 임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한참을 지난 다음에 아사 왕이 이 성전을 수리를 해요. 성전을 수리를 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흥이 좀 임하게 되고요. 요아스 때 다시 한 번 더 수리를 하고, 히스기야 왕 때 또 수리를 하고, 요시야 왕 때 또 수리를 합니다. 이 수리하는 시기마다 이 사이가 뭐 몇십 년, 뭐 100년씩 막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선한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 그렇게 할 때마다 어디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서 다시 하나님의 어떤 예배와 절기와 이런 것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런 외형적인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내적인 어떤
변화와 그런 리바이벌로 일어나면서 한 시대가 좀 변혁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가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왕인데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역대하의 구조는 솔로몬의 통치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의 역사와 남유다 왕국만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사를 보면 이제 남유다는 망했어요.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요. 앞으로 우리가 세 권의 책을 더 볼 텐데 이 세 권의 책은 포로에 끌려갔을 때의 얘기예요. 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어간에 있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핵심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성전 봉헌을 또 했네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있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2차 성전 건축이 되겠죠. 2차 성전 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재건을 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이제 에스라의 그런 중요한 컨셉이고 그런 기록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실제로 외형이 회복되고 또 마음이 회복되는, 정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회복입니다. 거주민이 회복되고 율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첫 번째 집단은 예배를 회복시켰으며 또 성전을 재건해서 절정에 달했는데 두 번째 집단을 인도했던 에스라는 모세 율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했고 혼합 결혼을 정리해서 더욱더 영적인 피크에 달했던 그런 기록이 에스라의 기록입니다. 목적은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저작의 전반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라 다음 책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가까운 아주 직급이 높은 신하였는데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파견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 느헤미야에 대한 그 기록들을 에스라가 나중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저작의 전반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역대하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제2성전과 또 유대 공동체와 안정된 이런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 앞으로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남유다,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시잖아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와서 활동하실 수 있는 무대가 없었을 텐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래도 다시 거기에 성전도 짓고 다시 뭔가를 공동체도 회복하고 다시 기다리면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키우고 그렇게 기다리고 부족하지만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시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모든 메시아 대망사상과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며 그 땅과 그 시대와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의 사역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라의 그리스도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서셔가지고 자신의 사역적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나의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에스라가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포로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또 율법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아 사역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에 기록된 이 사역의 사건들의 연대를 보면 귀환을 허용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에스라가 처음으로 사역하는 지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0년 이상의 그런 기록인데 기록 자체를 80년 동안 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만약에 제가 어떤 역사를 기록한다고 할 때 그 역사의 기록을 뭐 어디부터 기록할까요? 말하자면 1930년대에 아주 일제 침략이 심해졌을 그때부터 제가 기록한다면 그때는 자료로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해방되는 그 이야기와 또 뭐 한국 전쟁 그런 이야기들은 자료로 모으겠죠. 그리고 제가 활동했던 1990년대 그 이후에 그런 역사들을 제가 좀 기록하고 그리고 함께 동료로 사역했던 느헤미야의 기록들도 남겨서 두 권을 이렇게 묶으면 그 기간이 이렇게 길어도 커버하는 시간들이 긴 거지. 제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자료로 기록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사역뿐 아니라 좀 더 그 앞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의 역사뿐 아니라 자료를 모은 김에 아주 이스라엘 처음의 기록부터 쭉 전체를 기록해줬던 에스라의 멋진 학자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포로 귀환이고요. 성전의 재건이고요. 모세 율법 하에서의 삶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름은 느헤미야인데 이제 에스라의 두 번째 책이고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것은 1차 때 갔던 스룹바벨이 재건을 했고 에스라가 갔던 2차 때는 성전은 재건된 상태였고요. 성전 재건되었다는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고 느헤미야는 3차로 와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에스라는 2차에 갔거든요. 그 1차에 했던 성전 재건에 대한 걸 기록해 주고 또 3차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한 기록도 해주면서 또 느헤미야와 함께 그 회복된 성벽 앞에서 이렇게 그런 회개와 회복의 그런 집회가 있었던 모습도 함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은사에 따라서 콤비 플레이를 잘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핵심 구절은 성벽의 역사가 워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성벽의 모습들을 다 재건해서 전체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는 거죠. 핵심 단어는 성벽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벽이라는 것은 도시의 안정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런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봉헌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에게 그들의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했다. 성벽 재건과 그들의 마음의 재건을 함께 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느헤미야의 지도력,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지도력에서 예수님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속사 드라마에서의 느헤미야의 위치는 하나님은 신실한 남은 자를 지키신다 하는 이런 주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모세 율법 하에서의 삶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서는 이제 여자가 주인공인 책, 룻기와 에스더 두 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의 왕후였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래서 그분은 영화 300에 보면 페르시아에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왕이거든요. 영화에는 너무 극적으로 거인으로 표현하면서 좀 희한한 모습으로 좀 표현했는데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 바로 그 아수에로 왕입니다. 핵심 구절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에스더의 친척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으면서 모르드게가 또 높은 어떤 관직에 있었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주이시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이시들을 한 방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어떤 법을 막 만들고 있는 이런 장면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왕에게 이 상황을 알려라.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우리 민족의 말살로부터 지켜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미리 왕후의 자리에 보낸 게 아니냐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죠. 그래서 왕이 보통 이렇게 왕의 호를 이렇게 내밀면 살고 그걸 안 내밀면 그냥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없었던 에스더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그 간교한 계략을 짜던 하만의 일당들이 다 나무에 걸려가지고 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살린 그런 이야기죠. 핵심 단어는 섭리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에스더는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그의 새 왕으로 선택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것이 바로 에스더인데 그녀는 하만의 사악한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또 그녀의 친척 모르드게는 유대 절기인 불임절을 해마다 지키도록 했습니다. 네, 에스더서의 기록의 목적은 그러니까 불임절의 역사적인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임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임절이 아니었으면 유대인들은 말 살릴 수 있었는데 그 불임절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불임절을 기억하고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 근원이 되는 사건이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불임절의 역사적인 기원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잘 분명하게 돌보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듯하나 곁에 계신 그런 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섭리이고요. 정직한 한 여성의 업적들이 나오고 있고 대적들로부터의 평안, 회복, 승리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과 구조는 짝을 이루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명이 역전돼요. 살 것 같은 사람이 죽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사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요.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역전이 보여지고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둘 다 아주 높은 그런 관리였는데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모든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 족속들을 다 죽일 것 같다가 이것이 완전히 역전되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아주 칭송받게 되고 하만은 다 나무에 달리게 되는 그 이야기 끝에서 위치가 극명하게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열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가장 그 중흥기와 멸망의 그런 모습, 그리고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역사를 이때로부터 400년이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이제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주 좀 넓은 그런 레인지를 오늘 커버를 했는데요. 성경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을 잘 커버했으니까 또 앞으로 계속 나가보시죠. 네,
함께 성경 이야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